1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저와 교독하시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 앞에 2명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 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상담하면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서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 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일어난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 중에 한 장면입니다. 지금 안식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아 가셨습니다.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집에 초대를 한다는 것은요, 보통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입니다. 요새도 이제 좀 그렇죠. 집에 초대 좀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많이들 인스턴트로 먹고 살고 워낙 식당이 또 잘 돼 있다 보니까 차라리 밖에서 만나서 식사하는 게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가 돼버렸죠. 네, 그런데 당연히 유대 시대 때는 그런 식당들 별로 시원찮습니다. 네, 그렇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는 역할? 우리나라가 그랬다고 하는데 주막 뭐 이런 것은 이제 외지인이 주로 머물고 떠나는 곳이나 무슨 일이 있을 때 타지인들이 거기 머문다 뭐 이런 용도로 주로 썼대요. 그러면서 식사도 대접하고. 유대인들은 이 식사 대접이 또 특히 중요했습니다. 밥 먹는다는 것은 형제의 공동체라는 것을 의미했어요. 제가 세상 모든 나라를 가본 것은 아닌데 간 나라들마다 교회를 가서 보면은요, 점심 식사를 한국 교회만큼 신경 쓰는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물론 교포교회는 신경을 써요. 왜냐하면 거기는 한국 교회 투니까. 근데 다른 교회들은 점심 그렇게 신경 안 쓰더라고요. 저는 이게 어떤 분은 그래서 한국의 허례 문화다 막 이렇게 하는 분도 있고, 그 뿌리와 전통을 옛날 북한에서 나오신 분들이 일주일에 한 끼라도 먹기 위해서 그 먹는 게 되게 좋아 보여가지고 한국교회 전통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한 끼 같이 잘 먹는 게 교회가 너무 클 때는 오히려 좀 좋지 않지만 우리처럼 자그마할 때는 거기에 큰 에너지만 쏟지 않는다면 옹기종기 같이 먹는 것은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랑 같이 식사 교제를 나누러 들어가신 것은 특별한 의미예요. 어떤 면에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좀 인정해 주는구나. 그리고 좀 특별한 사람으로 대우를 하는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식사하러 들어가면 서열이 잡힙니다. 되게 웃기는 얘기인데 밥 먹는 위치에 따라서 그 사람이 서열이 어떻게 되느냐가 나눠져. 그러니까 이 사람을 가운데 놓고 좌우에 집주인이 좌측, 우측에 이제 중요한 사람 이렇게 순서대로 앉게 되는데, 예수님을 중심에 만약에 놓는다면은 그 자리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이 자리의 주빈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식사 초대가 그냥 떡 떼러 들어가셔서 떡 한 번 뚝 떼는 이 자리가 아니라 굉장히 여러 의미를 포함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웃기는 일이 있는데 1절 뒷부분에 보니까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국 교회가 그냥 정광석화같이 제 머릿속을 지나갔습니다. 이 사람은요, 종교적으로 가장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바리새인 지도자라는 것은 아마도 산헤드린 회의의 사람일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우리나라 약 국회의원 정도 지금. 근데 이 사람 집에 초대를 받아가는 어쩌면 굉장히 중요하고 임팩트 있는 그 순간에도 이 사람들 뭐 하고 있냐면 엿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 보자. 겉으로는 환영하고 막 웃고 있는데 속마음은 달라요. 옆 사람 보고 한번 웃어보시겠습니까? 그리고 속마음은 달라요. 네. 웃으면서 은밀히 지켜보고 있는 거죠. 너 어떻게 하나 보자.
살아계신 하나님과 실제로 신뢰하고 교제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 생활을 하는 종교인의 특징 중 하나가 항상 엿보기입니다. 너 잘하나 보자. 어떻게 하나 보자. 교회에서도 그런 분위기 교회가 됩니다. 제가 대학 때 있었던 일인데요. 별로 친하지도 않은 집사님이 딱 와가지고 저한테 종아, 너 걔 있지? 걔 담배 피우는 것 같아. 옷에서 담배 냄새가 많이 나.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친구 얘기를 가르치면서. 제가 그때 당황했어요. 그래서 어쩌라고? 지금 어쩌라는 거예요? 뭐 지금 담배 피우는 애를 끊으라고 할 거예요? 아니면은 교회를 오지 말라고 할 거예요? 근데 자기는 끊었는데 쟤는 안 끊고 교회 다닌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딱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다행히도 그 친구는 담배를 안 피우는 친구였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다 담배를 피우는 친구들인데 걔는 담배를 안 피우는 애였어요. 왜 그랬는지 몰라. 신앙이 원래 있는 애도 아닌데. 그런데 담배 냄새가 푹푹 나는 것은 그 집에 그 아버지가 옛날 분이시다 보니까 집에서 담배를 아주 많이 태우세요. 그래가지고 집안에 들어가면 너구리 소구리예요. 그러니까 온데 옷이 다, 요새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그때는 그런 집들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무슨 옷을 입고 와도 항상 담배 냄새인 거죠. 본인은 이제 익숙해져서 잘 모르는데, 근데 그것을 그렇게 질문한 그 집사님, 그래도 그 정도는 약해요. 여러분도 교회를 다니면서 여기 많은 쓰라린 마음을 경험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사람들이 엿보고 쟤는 어떻게 하나 보자. 쟤 어떤 사람인가 보자. 겉으로는 웃고 환영합니다 하는데 어떤 면에서 그 신혼기간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교회에서 탐색전이 시작되고 그것은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자기도 사실은 신앙생활 하는 게 편치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랑 교제하는 게 아니라 끌려서 자기를 어떻게 그냥 막 자기를 이렇게 그 억지로 구비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나, 저 사람도 같이 해야 돼, 나만 이 고생을 할 수 없어. 우리 교회는 모두가 성장하는 교회, 부르신 교회는 모두가 성장하는 교회. 모두가 성장하는 교회는요, 남들 그렇게 엿볼 필요 없습니다. 조언이 필요하고 기도해 주는 것이 당연히 필요하지만 그렇게 쓸데없이 그 사람한테 이상한 에너지를 주면서 사탄이 좋아하는 소굴이 될 필요는 절대로 없어요. 내가 성장하면 됩니다. 정말로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인으로 교회를 다닌다면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내 모습 이대로, 그냥 편한 말로 내 꼬라지 이대로, 내 형편 이대로, 내 사는 이 모든 이 모습 그대로 다 이해하고 계신다는 것을 정말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리고 그 가운데 그 잘 못 움직이고 있는, 제대로 역할도 못하고 있는, 지혜가 부족해서 맨날 삽질만 하고 있고 사람들한테 오히려 더 상처 주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그 사건 때문에 내가 그렇게 못난이지만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을 신앙인이라면 붙잡고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눈에 보여지는 것에 자기를 자꾸 맞추는 거예요. 교회 오면 이렇게 해야 되지, 이 정도는 해야지, 한국 사람이라면 이 정도 해야지, 내가 그래도 사회에서 이 정도 지위가 있으니까, 내가 나이가 이 정도니까 이 정도는 해야지, 자꾸 이런 걸로 자기를 재단하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을 재단하기 시작하니까 바리새인들처럼 종교인이 돼가지고 교회에서도 엿보는 신앙생활 아닌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요. 문제는 부모도 그럴 수 있습니다. 끔찍한 얘기인데요. 저는 우리 교회는 그런 부모가 반드시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자녀는 사랑의 대상입니다. 물론 우리가 계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잘못한 거 꾸짖어야 되고 조언해야 되지만 그게 아니라 어디 너 그렇게 하나 보자.
너 그럴 줄 알았어. 너 하는 꼴을 봐라.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은 자녀를 자꾸 공격하려고, 사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그렇게 할 줄 알았어. 자꾸 노려보고 꾸짖으려고 하고 트집을 잡으려고 합니다. 사람의 본성이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우리의 눈을 엿보는 눈이 아니라 사랑의 눈으로, 이해하는 눈으로, 받아들이는 눈으로 바꿔가는, 그렇게 성장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되게 어렵지만 사랑하는 눈빛 진짜 살짝 쳐다보지 마. 그거 연습해야 된다. 사랑의 단어를 준비해서. 그런데 이때 이 사람들 모습을 드러내주는 사건이 생겨버렸습니다. 어떡하나. 2절과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수종병 든 사람이 있는데요, 이것은 그냥 퉁퉁 부은 병의 총칭입니다. 그래서 왜 그랬는지는 정확하게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정말 퉁퉁 부어가지고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 때 이렇게 죽을 때도 있긴 있더라고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행복하게 죽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그렇게 돌아가신 분도 봤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제가 그렇게 죽더라도 저 사람은, 저 목사는 예수를 잘 못 믿었어,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튼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얼마 전에 저랑 컴퓨터에 대해서 얘기하고 건강했던 사람인데 이렇게 갑자기 신부전이 오면서 막 퉁퉁 부은 걸 보니까 그때 조금 충격을 받았어요. 사람이 이렇게 바뀌어서 영혼은 이제 하나님 앞으로 갔겠지만 이럴 수 있구나. 이 사람이 그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퉁퉁 부었어요. 저는 더 잔인한 생각도 하는데요, 이 집이잖아요. 바리새인이 이 퉁퉁 부은 아픈 사람을 특별히 집 안에 넣어준 거예요. 집 초대 아무나 안 해요. 딱 들어올 사람만 들어오는데 커트를 해도 될 텐데, 야, 오늘은 중요한 분들 식사하시니까 너 오면 안 돼, 이렇게 할 텐데 잘 됐다, 누군가는 아프고 고통스러운데 누군가는 그것을 정치적으로 엿보는 빌미로 생각하는 아주 끔찍한 잔인한 현장입니다. 이 누가복음 우리가 지금 14장 3절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13장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그 회당장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었어요. 회당장이 그랬거든요. 안식일에, 다른 날도 있는데 굳이 안식일에 응급 환자도 아니고 고질병 환자 고치는 것은 옳지 않다. 그게 누가복음 13장 14절입니다. 일할 날 엿새가 있으니까 그때 와서 좀 고쳐라. 자기네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따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또 있는데 그 말씀 하시니까 결국 고치시고 13장 17절에 이런 일이 있었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서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라고 질문을, 그 수종병 든 사람을 두고 바리새인들한테 이 질문을 했을 때 바리새인들이 답을 할 수가 없어요. 속이 시커먼 사람들이라 절대 대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그 사람들은 잠잠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서 보내셨습니다. 여기 데려온다는 것은요, 껴안는 것을 뜻합니다. 손잡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그냥 이렇게 이리 와 한 게 아니라 이렇게 잡아 끌어오신 거예요. 아마 추측컨대 제일 말석 정도에 있었을 거예요.
식탁 교제니까 저 끝에서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끌고 오셔가지고 친히 딱 잡고 어쩌면 안고 사랑의 주님이 안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고치셨어요. 바리새인들은 엿보고 잠잠하게 분위기 싸해가지고 어떻게 하나 보자 이런데 굴하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 끌고 와서 고치시고 그 다음에 보내셨다는 게 이게 이제 자유케 하셨다로 번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삭막한 분위기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수종병이라고 하는 병에서 자유하게 만드셨고 또한 자기가 만든 종교적 예법에 이렇게 갇혀있는 그 무거운 분위기에서 이 사람을 자유의 세계로 보내주신 거예요. 저는 예수님께서 이 터치하신 장면을 보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저도 그 터치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터치 한번 해보겠습니다. 터치. 그 퉁퉁 부은 사람 별로 좋지 않잖아요. 만지기요. 어떨 때 만지는 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꿀 만큼 따뜻한 손이 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정말로 힘이 되는 손길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수종병 든 사람을 데려오시는 것 그것은 이 사람의 평생에 잊을 수 없는 놀라운 터치의 기억일 거예요. 여러분도 할 수 있으면 그런 터치를 꼭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교회는 엿보고 판단해서 혼내고 윽박지르고 이런 장소가 아닙니다. 죄책감으로 그렇게 몰아세우는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이만큼은 해야 한다 하면서 은근히 부담 주고 서로 경쟁시키고 그러면서 잘 안 되면 무시하고 연박 주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 만나면 샬롬 그러고 막 할렐루야 이러다가 가까워지기 시작하고 본색이 서로 좀 더 드러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렇게 저렇게 비난하고 자기네 인간 공동체라는 종교적 율법으로 올가미를 묶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종교를 가지고 있거나 공동체가 모이면은 저절로 이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뛰어가려고 애쓰지 않으면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지 않으면 저절로 이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종교에는 이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여기에서 스스로를 자유케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서로 자꾸 자유하게 해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5절과 6절에서 다시 한번 물어보십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소를 왜 또 물어보셨어요? 이게 저번 13장에서도 했었는데 벌써 소문 다 돌았는데 뭘 또 하고 계실까? 3절에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이런 질문도 하셨다면 여기서 굳이 또 왜 질문을 하셨을까? 왜냐면요,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 이 사람들도 악당이 아니고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 속에 있는 가장 기본적인 사랑에 대해서 지금 계속 도전을 하고 계신 거죠. 한번 얘기하고 너네 그럴 줄 알았다 그리고 딱 접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대해서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너희는 사랑이 있는가? 너희도 사랑이 있다. 지나가는 동물에 대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동물에 대해서, 뭐 자기 재산에 걸린 문제지만 어쨌든 살아있는 동물에 대해서 너네가 사랑이 있지 않느냐? 그럼 여기 아프고 괴로워하는 인간에 대해서도 너네가 사랑이 있지 않느냐? 너네가 자꾸 지금 종교라고 하는 틀로 그것을
가둬버리려고 하지 말아라. 너네 속에도 그 사랑이 있잖아. 그 사랑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은 굉장히 아플 때도 있고 정신이 반쯤 나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요. 너무 힘든 때가 있어요. 회사를 들어갔는데요. 너무 힘든 때가 있어요. 누구랑 만나가지고 친구 또는 뭐 사제지간 뭐 어쨌든 그런 사이로 지내고 있는데 너무 힘든 때가 있어요. 진짜 정말 이런 게 지옥이구나. 못 해먹겠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으실 것 같지만 이번에 추석 때, 명절 때, 친척들을 만났을 때 딱 그런 마음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진짜 나 못 살겠다. 내년에는 오지 말아야지. 이런 일이 계속 생기기 시작하면요, 또 믿었던 교회에서마저도 우리가 계속 상처를 주고받거든요. 그래가지고 칼로, 말의 칼로, 눈빛의 칼로, 행동의 칼로 몇 군데 쿡 찔림을 받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힘이 빠집니다. 우리도 그냥 종교인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마음의 갑옷을 두르고 사는 것 같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뭔지 점점 더 헷갈리고 자꾸 자기 보호만 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때 그 사람에게도 예수님께서 도전하시고 니네가 사랑이 있다. 너네도 아팠고 그리고 네가 지금 사랑해야 될 사람이 있다. 너에게 지금 사랑의 그 흔적이 너 안에 있어. 도전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서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면서 사랑이 없어지려면요, 사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사람은 어쨌든 사랑의 도전을 받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암송하는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 우리 신앙생활에 제일이 사랑입니까? 네, 우리 가족의 제일이 사랑입니까? 내가 사람들을 만나는 제일이 사랑입니까? 아닐 때가 의외로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교통과 도전과 교제가 있는 사람이라면 다시 한번 사랑의 도전으로 걸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 가운데 나 자신도 사랑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런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만큼 거기에 많이 모자라더라도 나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엿보고 윽박지르려는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또 그 엿보고 윽박지름에 상처받은 모습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해결하여 주고 나는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